다음번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오늘이 아모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부분은 이제 아모스의 주 핵심 내용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부록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주 내용은 주 주제하고는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아모스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끝나게 되지요. 지난번에 이제 8장 9장 보면서 아모스가 7장 8장 9장에서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아모스가 용서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그 용서해 달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주님께서 다림줄로 측량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으로 이제 끝이 왔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입니다. 좀 이따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아모스서 전체를 한번 쭉 조망을 해보면,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서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지내던 농부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에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또 베델,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었던 베델에서, 또 길갈에서 등등 예배하러 모이는 곳곳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 예언의 중심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 같은 사람은 이제 그를 고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방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아모스가 무슨 예언을 했길래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이유가 뭐냐? 왜 북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위협하시느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제사장 나라이고, 그리고 축복된 나라로 인쳐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굳건히 믿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의미에서 믿음, 그래 내가 저거 믿어, 내가 네 말 믿어, 이런 믿음이라면 그것도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은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거든. 거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도 않고,
오직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결국은 신앙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해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북이스라엘 당시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번영했는데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막대한 부를 모아서 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그걸로 사치, 향락 이런 걸 즐기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와서도 성대하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낙헌 제물을 바치고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성대하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잘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성대하게 드리오니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아모스가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흥하고 번영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죠.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를 핍박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메뚜기 환상을 통하여서, 또 불환상을 통하여서, 지진이죠,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들, 오히려 더 악을 떠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택함 받은 민족들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도 혹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물론 눈에 띄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노년에 타락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분들이 저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드러나니까요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평신도들도 어쩌면 나는 예수님 믿어, 나 세례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어, 그러니 나는 괜찮아, 뭘 해도 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한번 택했으니 영원히 난 안 버려,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어떻게 타락해도 너희는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과연 그러시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4절이 고유한 예언 내용,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그에 대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찬양을 인용해서 여기에 여호와 찬양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언입니다만은 이것은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찬양이니까 역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앞에 있는 1, 2, 3, 4절 예언을 해설해서 풀어놓은 그런 산문입니다. 해설해서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 2, 3, 4절이 예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찬양, 7절부터 10절은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이 너무 기니까 중간 끊어서 세 줄씩 봅시다. 1절 상반절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런 거대한, 이보다 뭐 몇십 배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신전, 성전. 여러분 그 삼손과 들릴라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기 영화에 보면 이런 거대한 신전에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두 중앙에 있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에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기둥을 쓰러뜨리잖아요. 쓰러뜨리면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두 기둥, 제단 앞에 이제 제단이 있는데 그게 이방의 신전인지 베델의 여호와 하나님 성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제단이 있는 거대한 성전 신전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기둥에 머리를 치라. 기둥 위에 머리가 이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부분, 머리 부분을 치라. 쳤어요. 그걸 쳤더니 기둥의 뿌리까지, 밑바탕까지 한꺼번에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건물이 왕창 무너져 버리는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게 무너져서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여러분 삼손이 그 블레셋의 신전에서 기둥을 붙잡고 쓰러질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붕 위에 있던 3천 명 그리고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거든요.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죽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사사기에. 그런데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는 죽어가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신전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환상,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왕창 주저앉은 것이 아닌가, 그런 환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1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무너진 잔해 건물이 왕창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 남은 자를 뭘로 죽이라? 칼로 죽이라. 여기서 칼로 죽인다는 얘기는 전쟁이 벌어져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무기로, 칼로 도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 죽일 것이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다 죽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2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아멘. 첫째 줄에 있는 수월과 셋째 줄에 있는 하늘, 이거
위아래 끝과 끝을 얘기합니다. 수월은 땅 깊은 곳에 있는 지옥 개념이에요. 지옥 개념. 그 당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가는 곳, 지옥을 수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음부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 수월, 거기에 들어가도 내가 내 손으로 그걸 찾아내서 끄집어낼 것이다. 저 하늘 끝으로 도망쳐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그래서 어디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예, 갈멜산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좀 드물게 나무가 많이 우거진 저 갈멜산 꼭대기, 거기 여러분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 대결 벌였던 그곳, 거기는 산 꼭대기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지중해 연안, 거기 그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 그 주변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산 꼭대기인데 그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 숲속에 숨어도 내가 찾아낼 것이고, 그 옆에 지중해 바다 저 밑바닥까지 도망쳐도 내가 바다에서 끌어내도 반드시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여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 산다고 상상했던 그런 상상적인 괴물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악어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괴물 또는 뭐 리오야단 이렇게도 되어 있는 그런 괴물이 그를 찾아내서 물고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걸 고대 언어들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다 같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예, 여러분 그 중죄를 범한 사람들이 안 잡히는, 절대 좀처럼 잡히기 어려운 꼭 잘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가 어딜까요? 화성 그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범인 누구요? 이춘재가 그렇게 오래까지 안 잡히고 있었던 이유가 그 교도소에 있어갖고, 다른 죄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안 잡힌 거예요. 교도소가 제일 안전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요 말씀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원수에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거기는 안 잡히겠지. 그런데 거기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될 것이다. 죽이게 할 것이다. 거기도 못 피한다. 어디도 피할 곳이 없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4절 하반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도망치는 그들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복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요, 앞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내가 그들을 바라보겠다는, 내 눈으로 주목하겠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눈길, 이거는 은혜로운 눈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데, 보통은 주목하시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복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화가 될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주목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모스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요 내용은 사실은 앞에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근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상반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여기 하나님께서 땅을 만져서 녹게 하신다. 땅이 녹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몇 년 전에 포항 지진 났을 때 이제 그게 그런 얘기가 보도가 돼서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요. 지진의 결과, 지진의 피해 하나가 이 땅이 액상화된대요. 그러니까 모래 사질로 되어 있는 그런 토양 같은데 그 빈틈이 많은 땅이 이 지진으로 막 흔들어 버리면 이것들이 이게 가라앉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안이 내려앉아 버린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집안이 그렇게 내려앉으면 흐물흐물 이렇게 해서 흔들어 갖고 모래가 쫙 밑으로 가라앉듯이 쫙 가라앉으면 집안이 위에 그 떠 있는 집안이 밑에 모래가 가라앉으면서 집안이 떠 있다가 확 주저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들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통째로 그냥 땅으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으니까 예전부터 그게 이미 연구돼 있었던 것 같아요. 포항 지진에서도 그게 일부 나타났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어루만지시니까 땅이 녹게 된다.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애통한다는 얘기는 가족을 잃고 슬피 울며 애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애통하게 하시며. 하반절 다 같이요.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애굽강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는 앞에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거기는 비가 안 오지만 애굽은 비가 안 와요. 1년 내내. 근데 저 아프리카 초원지방 중앙 초원지대의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가 나일강을 타고 흘러 내려와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빗물이 내려오면 강 수위가 쭉 올라왔다가 그 몇 달 있다가 그 수위가 점점 낮아지면 건기가 되면 다시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수위가 쭉 올라왔다가 한참을 내려가는 이 현상처럼 그렇게 땅이 쭉 올라왔다가 내려앉도록 하시겠다. 이것 역시도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뒤흔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첫째 줄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둘째 줄은 하나님께서 바다 해일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폭우를 내리시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대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에서 10절 해설 부분입니다. 요거는 산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 주제가 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오늘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구스 족속과 같다. 내가 너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안 믿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단계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신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우리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자,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나온 민족이에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블레셋은 갑돌에서 내가 너희 데려오듯이 데려왔다. 갑돌이 어디냐? 크레타를 얘기합니다. 블레셋 민족이 원래 그리스 민족이거든요. 그리스 민족 그 크레타 이쪽 지방에서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북방에서 이 민족들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들이 쫓겨나거든요. 거기 전쟁에서 패전하거든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들어온 게 이 블레셋, 지금 가자지구 뭐 이런데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는 애굽에서 데려왔다면 블레셋은 저 크레타에서 데려왔다. 그러면서 아람은 기르에서 데려왔다. 그거는 기르는 어딘지 몰라요. 지금 학자들도 기르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지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아람 민족, 즉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다메섹 땅에 살고 있는 시리아 민족, 그 아람 민족, 그들도 내가 기르라는 곳에서 데려왔다. 너희만 특권을 베푼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주목해요? 범죄한 나라를 주목해요. 아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뭘 내리신다고요? 화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죠. 화를 내리신다고. 여기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계신다,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할 것이다. 자, 8절 하반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집이, 즉 야곱의 집이 그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니까 봐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선한 민족들, 선한 사람들, 의인들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조건 갖고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채질 아시죠? 곡식 같은 거,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철어서 거르는 거. 이게 채질을 하면 가루는 떨어지고 위에 알갱이들은 위에 남잖아요. 예, 모래 흙을 이렇게 쳐가지고 고운 모래는 밑으로 빠지고, 그리고 그거는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모래 자갈, 굵은 자갈 모래, 이것들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체질을 해가지고 그 악한 무리들이 위에 남으면 그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도 밑에 땅에 좋은 흙에 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한 알갱이들을 몽땅 다 버려서 심판하겠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로 갑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칼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 칼로 죽이겠다, 전쟁으로 희생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의롭게 살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겼더니 그들 하는 짓이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특권 민족이니까 우리는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행동하면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우리한테 주셨어, 그러니 너희 다 나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그렇게 악을 떨고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그들을 부르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선택하신 목적도 우리 보고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너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밝아지고 이 세상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여기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고 더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모스서가 사실상 끝났는데요, 다음에 한번은 이제 부록 같은 내용 한 번 더 보긴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또 아모스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부흥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범죄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 우리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주님의 그 구원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